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3절입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의인이 되려면 예수의 피를 용서받으면 속죄 의인이 되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은 영원히 여동치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의인의 뿌리는 예수죠. 예수는 예수를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예수. 그 이름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힘으로 전하니까 피조물들이 그 진리 앞에 굴복을 안 하죠. 그런데 진리의 영 대신 성령으로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분량만큼 피조물들이 굴복하죠.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오는 이 말씀들은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중국하고 손잡고 북한하고 손잡고 그래갖고 그 힘을 의지해갖고 이 땅에서 세력을 잡아서 큰 돈을 벌어서 떵떵거리고 삽니다. 참 못 빠지죠. 그런 모습이 참 꼴불견이고. 그런데 성경은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절대로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유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그 힘 앞에 다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 마귀 새끼들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권능을 줘갖고 그가 그 권능 가지고 내려와서 쇠사슬로 마귀를 결박해갖고 무적에게 이제 던져놓고 거기 문을 닫고 이제 인을 치죠.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한한 힘으로 이제 함께 하시면 그 힘을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그 힘을 누려야 합니다. 그 힘을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진리를 전하니까 또는 하나님의 성령 힘이 미약하게 주장을 하니까 진리를 전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내성이 나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우박이 내리고 숯불이 내리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함께 하신 만큼 이제 그 사역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역에다가 핀트를 맞추지 말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갖고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 데다가 핀트를 맞춰야 돼요.
우리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 축복. 그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이제 누리고자 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는 예수에게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영원히 요동치 않는 힘을 주죠. 누리죠. 예수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하면은 부자 되게 할 자가 없고요. 예수가 높이면 그걸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높이시고 형통케 하면 그 사람을 낮출 자가 없어요. 뭐 사람들이 탄핵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래갖고 내년도 선거에 이제 중공하고 북한이 이제 서로가 그동안 해오던 버릇대로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끌고 가죠. 부정선거를 한다든지 개표 조작을 한다든지 이래갖고 표를 도둑질해갖고 거대 국회를 만들어서 탄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권을 완전히 이번에 자기들 것을 만들고 그 부역자들이 국회에 앉아서 이제 두고두고 그 세력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모든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사람을 천국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지옥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천국 구경을 아주 정난하게 이제 보여주는 사람은 또 그걸 보고요. 또 아예 그냥 안 보여주는 사람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인간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이제 우리를 자기 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보호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태양이 얼마나 이제 장렬해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안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보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싸서 부요하게 하고 안약을 싸서 발로 포게 하라는 거죠. 안약을 싸서 발로 포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 예수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우주를 만유를 만드셔서 만유의 기초를 쌓고 그것들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면 큰일 나죠. 태양이 흔들리면 지구 인간들 다 죽죠. 지구 인간만 죽습니까? 모든 생명체가 다 죽죠. 그러니까 태양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또 지구가 흔들려도 안 되죠. 지진이 나면 뒤죽박죽 되잖아요. 막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고 땅이 밑으로 꺼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의 그 힘으로 다 억제되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억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거든요. 멸망하지 않는 힘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힘으로 붙잡아 준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이 이미 가늠했다 그러잖아요. 이제 인간의 그 심지가 아무리 강해도요. 여자가 그 음기를 토해내면 몸에서 발산하면 그 힘에 꿀려서 그냥 그 마음에 그 굳은 것이 그냥 물처럼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여자의 힘에 끌려가 버리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음욕을 품게 되죠. 겨우 몸은 버티겠지만 마음속에는 그 여자한테 이제 온갖 상상으로 이제 시선 강간도 하고 마음속에 영화 보듯이 온갖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가 들어가서 그를 강하게 붙잡으면 어떤 여자가 아무리 강한 그 힘을 뿜어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가 붙들어지면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가 안 붙들어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되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는 것.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시다, 그죠? 그 피조물이 합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그죠? 피조물이 다 합해가지고, 합할 수도 없지만 합해져가지고 조물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과 싸움이 벌어져도 단 억만 분의 1초도 버티지 못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간격은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결코 인간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붙들어준다는 말은 통제한다는 말이죠. 통제를 받아야 붙들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주시면, 완전히 붙들어주시면, 완전히 붙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것은 우리를 영원히 여동치 않게 하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우리 인간의 성질이 이제 타락하잖아요. 썩어가잖아요. 썩어가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막 심히 계약한 존재를 만들죠. 인간성이 급속히 부패하면 마귀의 마귀의 병기 흉기가 되잖아요. 인간이 흉기가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망하게 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가지고 논다 이 소리예요. 마귀가 끌어다가 막 정신없이 망쳐놓는다 이거예요. 정신없이. 정신없이 망쳐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마귀한테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신 거거든요. 예수 가치를 알면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머리로 예수를 알면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를 못해요. 갈급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는 의인의 뿌리죠. 뿌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 뽑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고요. 뿌리 깊은 나무. 또 하나는 그 뿌리가 깊다는 말은 가뭄이 오는 해도 마르지 않는다, 그죠?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찐액을 쫙쫙 빨아먹는다, 그죠? 그래서 그 찐액으로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죠? 늘 푸른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그를 메말로 망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옮기지 않게 한다, 그죠?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세상에 헛된 일을 위해 준 게 아니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라고 준 거예요. 우리는 그 통제받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 발동이 일어나죠. 그거를 태초의 궁일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시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소원을 가지는데 그 소원을 갖게 하는 것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그 감사 찬송하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감사는 생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열심히 입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 찬송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이제 은혜를 주죠. 그래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모든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가 불을 안 주면, 그러니까 그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하늘의 영광을 알 자가 없죠. 어떤 인간도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 멋대로 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갔다 와서 굉장히 그냥 큰 입으로 자랑하거든요. 마치 자기 공로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아서 된 것처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서 감사하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요 감사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감사를 갖다가 다 이제 자리 잡게 한 거는 계시문학에 있어서 이제 그 키워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조건 감사하거든요. 무조건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태초의 궁유를 발동하셔서 계시를 주겠다는 그런 그 암시죠. 암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기준, 자기 조울추 잣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운영값이 없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상태죠. 젖을 먹는 상태. 이 그들에게는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셔갖고 나타내신다고요. 그러나 자기 기준 조울추 잣대를 가진 자들, 운전대가 강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을 안 보여준다. 그죠? 하나님 뜻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누구도 아버지의 영광을 인간의 의지로 꺾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시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 뜻이 뭐냐? 인간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걸 버려야 돼요. 인간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걸 하는 것은 인간 기준이죠. 인간 조울과 추죠. 인간 잣대를 다 버려야 돼요. 버려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로 보시고 이제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보고 싶으면, 예수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으면 계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계시는 아버지가 이미 뜻을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해놓느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라 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신다. 그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는 길은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돼요. 모든 건 다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 계시를 주는 원칙, 하늘문을 열어서 보여주는 원칙, 그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자들, 예수의 가치를 알고자 하는 자들, 예수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성사병 걸려서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겠죠. 세상 것보다도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무슨 일 하든지 그대로 다 감사했어요. 다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걸 무조건 옳게 보셨고 옳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뜻에 절대로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나 하늘의 영광을 보여준다면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자기 주관과 저울과 추, 잣대 기준이 없어요. 오직 그 어린아이는 그 엄마 품속에서 그 젖 먹는 어린아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커갖고 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뭐 싫다 싫어 막 땡깡 부리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애들 말고요. 이제 갓 태어나서 엄마 품에서 젖 먹는 상태. 완전히 엄마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보호자한테 맡기는 거죠. 맡기고 그 운전대를 다 맡긴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는 그 상태에서는 자기 기준이 없죠. 저울과 추도 없고 잣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오직 예수님만 계시죠. 그 안에.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비유는 자기 그 주관, 주장, 운전대가 없고 기준과 저울추 잣대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그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그 저울과 추가 되고 잣대가 되고 예수님이 운전하는 대로 그대로 즐겁게 따라가는 자. 그게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의 진액을 예수님이 줘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거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 진액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조건 옳습니다 하고 무조건 감사하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따라가죠. 그렇게 되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감사의 능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돈을 주랴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사실 무조건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감사하는 능력을 받으면 예수 가치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고요. 우리 손에서 저울과 추가 빠져나가요. 우리 잣대가 빠져나가고 우리 기준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 찬송하면서 예수가 우리를 운전하시는 것을 사모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한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죠. 감사를 온전히 하게 되면요. 운전대가 이제 자기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죠. 저울, 축, 기준, 잣대 다 뽑혀나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가 그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를 품에 안아서 운전하면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찬송 나오게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강하게 밀려 들어와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강하게 밀려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가치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계시라고 하면요. 받다 꽂다가 아니고요. 예수의 가치를 깨달아서 전심전력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데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진짜 예수님께 계시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해갖고 우리는 뭐든지 모든 걸 악용하잖아요. 뭐 조금만 환상 봐도 조금만 뭘 해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해서 자기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든지 뭐 차별화시키든지 또 뭐 아주 그냥 선민적 우월감 속에 자기를 가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이생의 자랑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생의 자랑으로 끌고 가는 거는요, 그거는 요동한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그가 무너진 거예요. 이생의 자랑에 그가 무너지면 안 돼요. 이생의 자랑에 그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보니까요, 예수가 능력 안 주면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가 능력 주면요, 그 막 콜콜콜콜 감사가 터져 나오죠. 예수가 능력 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면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한테 능력 받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예수가 안 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제 계시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주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원이 태초의 궁일이냐.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천국 영광 보여주고 지옥 영광 보여주면서 예수가 아니면 천국 얻을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왜 인간이 지옥에 빠지는가에 대해서 실패자를 공부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데 왜 악으로 굳게 서지를 못하는가에 대해서 그 유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형별로 하나하나. 이래서 굳게 못 서는구나. 예수 없으면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구나. 그래갖고 그 샘플이라고 얘기했죠. 뭐 무너지는 샘플이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면 10,000가지의 실패를 깨닫는 거죠. 그런 것이 계시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까 천국을 받다 꿈을 꿨다 이런 것이 물론 그것도 계시지만 받다 꿨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가치를 깨닫는 거. 자기 가치를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 가치를 깨닫고 예수 없는 자기라는 존재는 사망의 몸이다. 그죠? 예수가 없으면 자기는 영영이 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절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단 1분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기름 부어줘야 돼요. 예수가 우리 속에 기름 부어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 속에 기름 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아예 처음부터 예수 없이는 도대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제 다 이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여자에 넘어져서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 넘어져서 지옥으로 가고, 하여튼 인간 사이에 그냥 제 보따리 또는 제 백화점이야. 그냥 백화점 가면 물건이 많잖아요. 마트에 가도 많지. 그처럼 하여튼 인간이 질 수 있는 죄는 다 졌어요. 그게 또 하나하나가 다 그 사람을 넘어뜨린 거예요. 예. 의인의 뿌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죠. 예. 그런데 의인의 뿌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로부터 오는 그 찐액, 뿌리, 예수, 의인의 뿌리, 그 의인의 뿌리 되는 찐액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지 못하는 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 갈급함, 그 갈망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간이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교할 때 설교도 성령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하면서 성령이 나와서 역사를 하면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얼굴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과 성령 각성은 함께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이 새벽빛처럼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5시 반이다 그러면 먼동이 튼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그 정도로 역사를 하셔요. 예수 얼굴빛이 아침빛이다 그러면 성령이 그 정도로 역사를 하셔요. 이른 아침 되면요, 갈망이 일어나요. 갈망. 예수님의 시장기가 일어나요. 새벽 5일에 미망 예수님께서 들판으로 나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죠. 예수의 갈급함이죠. 그 갈급함과 갈망을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니까 거기서 우리가 그 찐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으면, 우리도 에리야처럼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 산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주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모세가 40일 금식을 두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신념을 하는 사람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들 많죠. 저희가 이제 금식을 인간적으로 하지 말라고 막 봤거든요. 왜 막냐면, 그거는 배고픔을 주려고 인간 마인드와 인간 신념과 의지를 굉장히 강화시켜요. 그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그 의지와 신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도움 없이도 배고픔을 이기고, 힘든 걸 이기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40일을 이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 한 거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그 찐액을 공급받으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40일 아니더라도 어떤 목사님은 청년과 함께 그 묘양산이죠. 묘양산 주변에 가서 이제 가셨다가 거기서 우리 한두 시간 왔으니까 기도 가세요 하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성령의 힘이 와서 사로잡아서 눈 떠보니까 일주일이 확 지나간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찐액을 받으면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이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거는 정말이지, 예수 안에서 바라는 거는 정말이지, 예수에게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이에요. 금식을 해도 배고프지 않게 완전히 사로잡는 힘이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갈급함, 갈망함이 우리 속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예수 믿는 것도 성공해요. 이렇게 해보니까 겉으로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세상에서도 공부를요,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있죠. 아주 그냥 무섭게 파들어가는 사람은 뭐 하나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의사가 되든 이제 변호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사무관이 되든 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파고드는 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육체의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육체의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진념, 그 정신의 또 하사불성, 집중력, 그런 그 자기 의지가 강한 걸 갖고 나온 사람들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간과하는 힘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하는 건 뿌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뿌리라고는 뿌리가 깊다는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찐액을 받아갖고 예수로부터 기도하는 힘, 간구하는 힘, 응답받는 간구죠. 응답받는 갈급, 응답받는 갈망을 무지무지하게 받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받아서 낮이고 밤이고 그 힘에 사로잡혀서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안 할 수가 없어요. 5가지 이유로 응답을 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간절히 그렇게 찾는 사람을 향하여 나 없다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서 만나줘요. 예수님은 진리 하나님이에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알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필코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빛의 하나님이에요. 어둠으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줘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간과 짝이 되려고 그렇게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그렇게 짝되자고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구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막대하겠어요? 막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에 그냥 자기 스스로 무너져서 그를 만나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것도 자기한테 매달려서 당신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를 어떻게 외면해요? 성실하기 때문에 응답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좋은 찬송이에요.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예수께 나가기 원합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뿌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께 기도 진액을 받으면요 엉덩이가 무거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10시간이고 이틀도 가고 3일도 가요. 움직이질 않아요 도대체. 친구들이 놀러 가자가도요 예수 곁에 엎드려서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모세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뿌리가 깊이 내려서 엉덩이가 무거워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모세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 후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죠. 이렇게 다 자기 보고 자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각설하고 인간이 아무리 기도해 보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40일을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인간이 보면 전혀 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강한 진액을 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를 이제 돋보이게 하려고 그랬겠죠. 바로 약복강에서 기도한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야곱한테 쳤죠.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데 그 씨름을 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해야겠다 하지만 그게 힘이 와야 되는 거지 그 인간적으로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거 안 돼요. 누구는 기도하기 싫어서 안 하나요? 앉으면 엉덩이가 가벼워요. 금방 전화 오면 그거 전화 받는 거예요. 엉덩이가 가벼워서 예수님 곁에 있다가도 금방 움직여요. 그가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으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거든요. 솔로몬의 여인들이요. 솔로몬을 이제 그 밤에 모시려고 하면은 깃발을 그 집 앞에다 꽂아요. 그럼 한 달 있으면 한 달 동안 그쪽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뿌리가 되어 주셔야 돼요. 뿌리. 진액. 그 기도의 진액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안 졌다고 하면은 10시간도 좋고 100시간도 좋고 1000시간도 좋고 그래갖고 하도 달라붙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제 그만 내려가자. 내가 여기 있는 게 좋지만 저 불쌍한 사람들 누가 건지냐. 야 나랑 같이 내려가자. 이러시는 거죠. 그 찬송도 있잖아요. 저 장미꽃의 이슬 아직 맺혀 있을 때 그 찬송 있잖아요.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구다 하지만 그게 허락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 은혜 받아갖고 내려가서 그 은혜를 공급해야 되잖아. 그죠? 공급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얼마나 좋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사랑으로 그 엉덩이 무겁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는 거죠. 가자는 거지. 가자는 거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근데 이제 이 뿌리를 내리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람이 이제 한 대 이제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 그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찬송하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해서 받으면요, 집안일을 다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영은 영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은 몸대로 일을 한다고요. 예,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여자들이 맨날 집에서 앉아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면서 아주 그 개수대에 그냥 설거지가 산을 쌓고, 세탁기 주변에 빨래가 산을 이루고, 집안에 그냥 바퀴벌레가 버글버글하고, 아이들이 음식 먹고 나면 그 막 찌꺼기가 가득하고 말도 못하죠. 그렇지만 앉아서 혼자 기도한다는 기도가 좋대요. 참, 그 기도 좋다고 하는 건 뿌리가 깊어서 좋은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돈 벌 거 다 벌면서 감사 찬송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게 영혼이 속박되지 않고 육체와 관계 없이 내 영혼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하철 그 복잡한 속에서도 딱 앉았다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러면 그 안에서도 그 복잡하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오고 오직 예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게 뿌리 박힌 거예요. 우리들은 지금 교회 안에 이제 핸드폰 갖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툭 하면 문자하고 툭 하면 연락이 오니까 기도하다가 거기 마음 뺏기고 기도하다가 마음 뺏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의인의 뿌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면 요동치 않아요. 요동치 않으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갈급 갈망으로 예수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굳게 세우죠. 우리를 굳게 세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내 영혼의 자유거든요. 내 영혼이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속되고 환경에 속박되고 피곤에 눌리고 그러면 영이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영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뿌리내림, 그죠? 의인의 뿌리내 요동치 않는 그 힘을 얻어야 돼. 그 힘을 얻으면 자면서도 기도하죠. 몸은 잠을 자지만 영은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의인의 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나무 뿌리가 낮에도 물 빨아들이고 밤에도 물 빨아들이지. 나무 뿌리가 무슨 낮에만 빨아들이고 밤에는 안 빨아들이고 그러나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빨아들이는 그 능력, 의인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그 의인의 뿌리가 은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해요. 그거는 예수를 싫어하면요, 예수한테 있기를 싫어하죠. 아예 교회에서 설교 듣기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 믿으라 할까봐 그냥 휙 도망가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굳게 서요? 예수한테 쓸 수가 없죠. 그런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한테 뿌리를 무궁무진하게 내려서 완전 예수를 끌어당겨서 먹고 마신다면 그게 우리 축복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랑이 되죠. 천국 자랑. 예수가 우리 자랑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천국 구경도 시켜주고 지옥 구경도 시켜주면서 지옥에 실패한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시켜주거든요. 저 사람은 이래서 실패, 저래서 실패. 근데 사실은
예수에게 붙지 않으면, 예수하고 붙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해요. 예.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악이거든요. 그러면 온갖 미혹들이 와서 끌어당기면 나쁜 짓으로 끌어가요. 인간 그렇게 무너져요, 속절없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무너져, 권력 있는 사람도 무너져, 주목 센 사람도 무너져, 돈 많은 사람도, 세상에 강자란 강자들이 다 지옥에 와 있어요. 왜? 예. 천적이 있거든요. 마귀의 역사에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뿌리가 예수한테 완전히 내려줘야 돼. 예?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예. 이렇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고 그랬어요. 뿌리가 깊어져야 돼요. 예수께 완전히 뿌리 내려서 예수를 빨아당기는 그 갈망을 우리가 부친장 받아야 돼요. 그것이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이 강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혜택 봐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기도 힘 부족해도 그들 기도 힘이 강하니까 함께 해주면 그 힘 혜택 본다고요. 그냥 기도 힘 없는 사람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힘 다 뺏겨서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힘, 뿌리가 깊어가고 움직이지 않는 힘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항상 예수로부터 많은 걸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갖춰야 되겠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기본은 갖춰도 그게 10배가 있고 100배가 있고 1000배가 있고 기본에 10,000배가 있으면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기본에 10,000배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 열심히 그 10,000배를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구 더 주고 덜 주고 아니라 다 예수 앞에 그렇게 경쟁력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아들이는 힘,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 힘을 무궁무진하게 예수님 안에서 받아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앞에 그 뿌리의 진액을 무궁무진하게 받아서 내 영이 활성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영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이 되어서 환경에 눌리지 않고 또는 몸의 건강이나 기분에 눌리지 않고 무슨 여러 가지 이런 게 눌리지 않고 오직 어디를 가든지 어디였든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로부터 어마어마한 권능을 그분의 통제를 무진장 받아들이고 예수를 무진장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